요한복음 4장 39절로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며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찬양을 생뚱맞게 어버이날이라서 579장을 드렸습니다. 새벽기도 말씀을 바꿀까 하다가 그냥 요한복음을 계속 하자 이렇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인하여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은 지식이 아니라 알미다. 알은 지식적인 이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야다라고 하는 체험적인 부부가 관계를 통해서 서로가 아는 것과 같은 그런 표현이 알미라는, 안다라는 의미죠. 나의 삶에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지식이 아닌 가슴으로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 지식이 많은 것과 믿음과는 별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적 지식이 많기로는 예수를 믿지 않아도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 신학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성경 지식이 많아짐으로 그만큼 믿음이 자란다면 우리는 열심히 성경 지식을 쌓기를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믿음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전문적으로 성경을 5년, 7년 공부한 목회자들이 믿음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성경은 이것을 철저하게 부정합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3장과 4장을 살펴보면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배웠어요. 3장에 등장하는 니고데모와 4장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과는 대조적인 인물입니다. 니고데모는 성경적 지식이나 신앙적 면에서 다른 사람보다 월등한 위치에 있는 유대인의 관원이었어요. 이스라엘에서는 엘리트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에 대해서 전혀 의심할 여지도 없는 그런 사람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반면에 4장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은 볼 것 없는 밑바닥 사람이었어요. 유대인이 개처럼 취급했던 사마리아인이었고 거기다가 무시받고 살아가는 여인의 몸이었고 더군다나 창녀나 다름없는 행실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입니다. 이러한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을 세워놓고 둘 중에 누가 천국에 가겠습니까? 물으면 여러분 누구 편을 들겠습니까? 어떤 판단을 내리겠습니까? 물론 천국 가는 조건이 무시받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조건도 없고 존경받아야 된다는 조건도 없어요. 따라서 니고데모다 사마리아 여인이다라는 답을 우리 스스로 내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사람을 놓고 그래도 누가 천국에 갈 가능성이 높습니까? 물은다면 모르긴 몰라도 우리의 생각은 니고데모에게로 기울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믿음에는 조건이 없다고 하면서도 믿음을 받아들일 가능성을 두고 니고데모에게로 생각이 기우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4장은 믿음에 대한 이런 오해가 잘못된 것임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트라고 말할 수 있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으로 시작한 3장.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에 대해서 말하고 분명히 이 정도의 표적을 행하신 분은 교회에 덕망이 있거나 선지자라
그 뒤에 배후에 누군가 함께 하시는 분이 있다. 이 정도로 알고 선생으로 여겼어요.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함을 선포합니다. 다시 말하면 너가 쌓아오는 지금까지 모든 행실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오직 성령만이 할 수 있는 일임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로 가지요. 그리고 이 여인을 만납니다. 그것도 행실이 아주 나쁜 여인을 예수님은 만납니다. 비록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해도 동네에서 영향력이 있는 존경받을 만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전도하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훨씬 더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다섯이라고 할 수 있는 창녀 같은 행실을 가진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으로 하여금 오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곧 믿음은 오직 예수님께 하나님께 능력임을 보여주는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을 받지 않을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는 거듭남으로 말씀하시고 믿음에 대해서 조금 더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이 여인에 대해서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심으로써 결국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되어진 것임을 가르쳤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조건이 믿을 자와 믿지 못할 자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구분은 오직 하나님께서 택한 자와 택하지 않는 자로 구분되어질 뿐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두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어제 말씀드렸던 예수님의 양식이다. 하나님이 주신 자를 잃어보지 않고 찾는 것, 그것을 예수님은 나의 양식이라고 말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입장에서 볼 때 그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 위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오랜 시간 예수님께 시간을 내어준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찾아간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고 노력한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인 당신이 왜 나에게 말을 겁니까? 라고 처음에는 거부합니다. 그런 그가 결국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았을 때는 물동이를 내던지고 동네에 뛰어들어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습니다. 이처럼 내 의지로 내 열심으로 스스로 예수를 만나고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믿게 되어진 사람들 뿐이에요. 이들이 바로 예수님에 의해서 거두어진 알곡이에요. 처음부터 알곡이 아니라 예수님에 의해서 알곡이 되어져 추수되어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예수님으로 되어진 일이에요.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조건을 보고 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조건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사람이 생각하는 조건, 사람이 누리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이유가 된다는 것을 고린도전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심으로써 니고데모를 부끄럽게 하시는 것과 같아요. 아마 니고데뿐만 아니라 함께 있었던 제자들까지 부끄럽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으로 하여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한 그 일이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것도 아닌 방법으로 되어졌다. 우리의 노력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대화예요. 주거니 받거니 대화합니다.
여인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손을 얹고 안수한다거나 천사를 보내주었다거나 놀라운 이적을 베풀어 준 것이 아니에요. 사마리아 여인을 믿게 하는 정도의 일은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지만 다른 어떤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대화를 통해서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보다 더 나쁜 사람은 말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특별한 이적을 보여서 믿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믿음은 뭔가 본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뭔가 좀 보여줘야 된다. 체험해야 된다. 내가 눈으로 좀 보고 싶다. 그래서 환상을 본다. 꿈에 본다. 그래서 꿈에라도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합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에를 갔다 왔다. 지옥에를 갔다 왔다. 보고 오는 것이 대단한 것처럼 여깁니다. 오늘 본문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39절을 다시 봅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했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근데 이 사마리아인들이 그 뒤에 있었던 행위를 보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 그래서 42절이 중요해요. 이제 사마리아인들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구원을 베푸시고자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왔고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강권적으로 요청해서 더 유하게 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게 되고 직접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았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된 여인이 동네로 들어가서 그가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라고 증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예수라는 사람이 마치 족집게처럼 점쟁이처럼 내가 행하고 이제까지 살아왔던 수많은 세월의 기간에 내 삶의 전체를 알더라. 예수님이 신비한 능력을 증거한 것입니까? 여인이 증거한 것은 인간의 모든 것을 아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증거하신 것이 아니라 그러한 능력이 있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 라는 것을 증거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만난 자와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단지 자기의 경험만을 가지고 믿는 자의 차이예요. 생전 처음 본 여인의 행실을 알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신비한 일이죠. 이럴 때 자칫 잘못하면 자신의 경험과 신비한 능력을 의지해버리고 오류를 범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인의 입장에서 자신의 행실을 다 아는 예수님이 신비하게 보여줄 수 있지만 여인은 예수님의 신비한 능력을 본 것이 아니라 신비한 능력이 있는 그가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능력의 종, 불의 종, 신유의 은사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를 갈망한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어떻게든 안수를 받고 병고침을 받고 그 신비를 체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신비한 능력이 있으니까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증거하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행실을 능히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것을 증거한 거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만난 자로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올바른 모습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에서 흔히 행해지는 대개의 간증과 다른 점이에요. 여러분 간증 들어보세요. 한마디로 말해서 자신이 경험한 그 경험을 자랑하고 내세우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기도를 했더니
암병이 나았다. 예수님이 내 암을 낫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능력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거 간증 아니에요? 이것은 그냥 병이 나았다는 신비한 경험을 강조할 뿐이에요. 결국은 그 신비한 이적 뒤에 예수 그리스도는 감춰져 버린 거예요. 가려진 거예요. 이처럼 대부분의 간증은 예수님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가리는 도구로 사용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러한 간증은 어떠해야 할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겠죠.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내가 암이 나았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병원에서도 포기한 암이 나은 것을 보니까 역시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암을 낫게 한 분은 그분 바로 우리의 생명까지 주관하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말해야죠. 이것이 그리스도를 만난 성도에게서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이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이것으로 끝난 것일까요? 성도가 누군가에게 예수를 증거하고 그가 예수를 믿는 것으로 어느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모든 일이 그냥 마무리된 겁니까? 오늘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보인 반응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그들과 함께 이틀을 더 유하게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왜 예수님에게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했을까요? 그냥 예수를 믿게 되었으니까 이제 믿는 자로 예수님을 선대하기 위해서일까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틀을 유하시면서 무엇을 하셨는가로 알 수 있어요. 41절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동네에 유하시면서 말씀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결국 여인의 증거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말씀을 듣기를 원했고 예수님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모습이에요. 이것을 볼 때 믿음은 성도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믿음의 의미는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로 향하게 되었다. 세상으로 향했던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되었다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항상 그리스도를 알고 싶어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가까이 다가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그 마음이 그리스도부터 멀어지고 과연 그런 상태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는 예수님과 멀어진 그 상태를 자각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다시 말하지만 믿음이 있다는 것은 우리들의 온 마음이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었다는 거예요. 때문에 믿음이 있는 자를 누가 말하지 않고 강요하지 않아도 자연히 그 마음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다가가게 되고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더 깊이 알고 싶어하고 그 그리스도를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이 항상 불릴 듯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지게 되었던 것이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들었던 자들이 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여인의 말 때문이 아니라 친히 그리스도로부터 말씀을 들음으로써 예수가
세상의 구주심을 알게 되었다는 말 아닙니까? 어쩌면 의도적으로 여인의 증거를 무시하기 위한 것처럼 보이죠. 이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예수가 세상에 구주신 것을 믿게 되었기 때문에 믿음은 곧 사람의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되어진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다. 이 말을 함으로써 참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것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천당 불순지요. 이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로 이 모든 일이 되어졌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 해놓고 목사님의 은혜로운 설교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의 은혜로운 설교를 증거하는 거예요. 물론 믿음에 있어서 목사의 설교가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목사의 설교는 다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알려주는 것이지 믿게 하는 분은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서두에도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우리의 논리와 지식과 성경을 연구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목회자가 유창한 설교를 해도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소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은 마음으로 얼마나 그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까? 어느 누구에게든지 그리스도로 되어졌음을, 예수께서 하셨음을,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증거합니까? 말씀으로 되어졌음을 증거합니까? 자기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했던 여인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의 한 말, 이 말을 마음 깊이 한번 새겨보십시오. 당신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아니야. 예수님께 말씀을 직접 들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구주 되심을 믿는 거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은 자에게서 보여주는 참된 증거인 거예요. 어찌 보면 이 사마리아에는 무척 섭섭했을 말씀이죠. 인간적 시각에서는 도저히 믿음의 가능성이 없는 여인이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되어진 기적이에요. 이 기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세상의 구주로 믿고 있는 것이고 이 새벽에도 깨어서 지금 예배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증거할 것은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되어졌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인하여서 되어졌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목사의 유창한 설교도 아니고 그 누구의 수고도 아니고 오직 말씀으로 인하여 되어졌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만난 자의 증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를 만난 자로 말씀 속에서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하셨음을, 예수께서 하셨음을 날마다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또 우리를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잘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영육간의 강건함 주셔서, 건강 주셔서, 또 주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 주셔서 깨어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이 어둡고 험악한 세상 가운데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함께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낱낱이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위에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늘문이 활짝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빗장이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릴 때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음문을 활짝 열고 그 주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는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 무선 사모님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간구하여 부르짖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부르짖습니다. 육신에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정남 권사님 주여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권사님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이 가정에 필요가 있습니다. 임마누엘로 축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남편과 자녀들이 예수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흑암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임마누엘의 축복이 우리 권사님의 가정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일터를 주셨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고 그 일터에서 기쁨이 샘솟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하는 모든 온라인 사역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